알록달록 단풍 여행이 이제 생각나는 계절이죠. 예. 자, 단풍 여행 갈 때 뭘 타고 갑니까? 보통은 버스들을 타고 가죠. 자, 시외 버스를 탈 때 안전띠를 매주세요 하고 기사님들이 안내 멘트를 하면 별로 따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귀찮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버스 기사님의 안내를 무시하고 안전띠를 안 매죠. 그런데 한 버스에서는 그 버스만 타면 100% 안전띠를 맨다는 거예요. 그 기사님의 비결이 뭐냐? 이 기사님은요, 버스가 출발하기 전에 구구절절하게 안내 안 한답니다. 승객들에게 딱 한마디만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제가 운전을 잘 못합니다. 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에 앉으면 모두 안전띠를 매고 있더라는 거죠. 자, 최고의 설득 아닙니까? 보통은 자기를 위해서 설득을 하게 되죠. 내 이득을 위해서. 그러나 예수님은요, 버스 기사님처럼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설득하고 계십니다. 사망과 멸망의 길로 가지 말라고 생명의 길, 은혜의 길로 가야 된다고 우리를 설득하시죠. 오늘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상 사람들은요, 진실을 설득할 때보다 거짓을 설득할 때 더 잘 넘어갑니다. 역사적인 예가 있는데 히틀러가요, 전쟁을 우리는 절대 안 일으킬 거다 이렇게 전 유럽을 대상으로 거짓으로 설득할 때 유럽 사람들 다 믿었어요. 그런데 이 히틀러의 거짓은 독일이 기습전쟁으로 연합군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알게 된 거죠. 그의 말이 진리의 설득이 아니라 거짓의 설득이라는 것을 느껴야 알게 된 겁니다. 히틀러가 이 말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자, 근데 우리나라 역시도요, 많은 사람들이 북한 정부와 북한 주민들을 구분해서 생각하지 못해요. 소위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은 종종 악한 북한 정부와 불쌍한 북한 주민을 구분해서 생각하지 않는 잘못을 저질러요. 보수라고 일컫는 사람들도 눈에 보이는 악한 북한 정부에게 잘못을 일반 민중들 할 때까지 적용해서 그냥 북한이랑 무조건 이를 갈면서 동포가 굶어 죽어 가는데도 관심을 두지 않게 되는 거죠. 자, 스스로 진보라고 생각되면 악한 정부조차도 좋게 생각하고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되면 불쌍한 민중들까지 미워하고 이게 중간이 없어요. 무엇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저 자기 이득에 따라서만 생각하는 거죠. 인간은 이렇게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설득당하고 싶은 것에 설득당하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자, 오늘 라합은요, 정탐꾼들을 숨겨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과 가족들의 생존의 약속을 보장받습니다. 자, 그리고 번뜩이는 지혜로 두 정탐꾼을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그들이 말한 대로 붉은 줄까지 매달아 놨습니다. 이제 남은 건 뭐냐? 가족과 친지들을 불러 모아야죠. 어디로? 자기 집. 라합은 부모와 형제들에게 모든 상황을 다 말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그 성벽집으로 모이라고 간곡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와 형제들이 라합의 말을 쉽게 듣겠어요? 의아해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전쟁의 소문이 돌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전쟁이 시작된다면 성벽에 있는 집은 당연히 위험하겠죠.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냐? 성벽과 멀리 떨어진 성 중심에 있는 가옥들이겠죠. 그래서 여리고의 고관들은 성 중심에 살고 있습니다. 라합의 부모와 형제들은요,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성 중심에 있는 안전 가옥을 구할 방도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라합은 정확한 말도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성벽집으로 모여야 된다는 거죠.
라합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라합이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누가 전쟁의 한복판이 안전하다고 할 거예요? 누가 치열한 전쟁의 장소가 될 수 있는 성벽으로 모이자고 하겠습니까? 라합은 가족과 친지들에게 모든 걸 다 털어놓고 말해줄 수는 없습니다. 내가 정탐꾼 숨겨줬었다. 그들로부터 약속받았다. 그리고 자신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마음이 기울어졌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상황을 쳐다보니까 반드시 이스라엘이 이길 것 같다. 이 모든 것을 지금 정확하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모든 걸 다 말하게 되면 연결된 사람들을 통해서 소문이 퍼지고 라합과 가족들만 더 위험하게 될 테니까요. 자, 이런 상황에서 가족들 모두가 모여야 된다고 설득하는 거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라합이 성 중앙에 좋은 집을 구해놓고 이곳으로 오라고 하면 아주 설득이 쉬울 거예요. 그러나 라합의 집은 성벽 위에 있습니다. 뒤숭숭한 상황에서 온 가족이 다 모이도록 설득하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게다가 라합의 집에 뭐까지 매달아놨어요? 붉은 줄로 매달아놔서 주목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 가족 중에 많은 이들이 라합의 이상하고 황당한 설득에 마음을 쉽게 열고 따를 수가 없었을 겁니다. 말이 이어질수록 라합의 부모와 형제들은 막연한 말들만 쏟아내는 라합의 얼굴을 보는 것조차 힘들어할 거예요. 이해할 수 없다는 그 가족들의 표정. 라합의 설득은 공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라합에게는 무엇이라도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말을 뒷받침해줄 증인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도 라합은 힘들어도 답답해도 설득해야만 되는 거예요. 라합은 중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자기 집으로 모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니까. 사느냐 죽느냐의 설득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생명의 장소로 모이라는데 뭐가 이렇게 힘든 걸까요? 그러나 처음 인간은 하나님께 모이는 것을 즐거워했고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걸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인간들과 자주 대화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과의 모든 대화를 신뢰하면서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이라고 특별히 명령하지 않으셔도 인간들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을 잘 따르며 살아갔어요.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걸 답답하게 지루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이 더 이상 재미도 없고 흥미도 사라졌어요. 하나님께 모이는 것보다 자기 뜻대로 마음 가는 대로 자극적인 것을 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공감하고 순종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설득하는 데 더 큰 재미를 느끼게 된 것이죠. 이렇게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은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인간은 죄성에 따라서 가고 싶은 대로 갑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 다시 모이라고 하나님이 설득하셔도 타락한 인간은 끝내 하나님의 품을 영원히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타락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길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세상 돌아가는 일을 나누고 세상에서 기쁨을 찾는 일에 더 관심 기울이며 그렇게 살아가죠. 하나님에게서 반대로 가면서 인간들이 모인 곳에 죽음과 아픔과 눈물만 있는데도 인간들은 오히려 이게 더 좋은 거라고 하나님한테 가면 바보 같은 짓이라고 설득하고 또 설득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죠. 진리에 설득당하는 게 아니라 거짓과
죽음과 고통에 설득당하는 인생으로 이 땅의 인간들은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라합은요, 어떻게 보면 터무니없는 설득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무조건 자기 집으로 와야 된다 하니까, 언제까지도 아니고 무조건 있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공격해서 무너뜨리기 전에 부모와 형제들의 집을 다니면서 성벽 위에 있는 자기 집으로 다 모여야 된다고 라합은 애타게 말합니다. 라합의 강력한 요청에도 부모와 형제들, 친지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라합은 자기 집에 모이지 않으면 성 중앙에 있어도 길거리에 있어도 반드시 죽게 되기 때문에 설득할 수 없는 일이라도,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도 라합은 가족과 친지들에게 확고하고 분명하게 설득하고 또 설득합니다. 가족들과 친지들은 라합의 설득이 논리적으로 맞았어. 이해가 가기 때문에 모였던 게 아니었어요. 라합의 분명한 태도, 그 확신에 찬 말을 들으면서 이상한 것 같아. 이해가 안 가요. 그래도 뭔가 있는 것 같으니까 라합의 집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라합은 모호한 말로 설득한 게 아니에요. 라합은 확신에 찬 말로 강력하게 설득했습니다. 라합의 설득이 약했다면 아무도 안 모였을 거예요. 라합의 얼굴에 나타난 그 확고하고 분명한 모습, 그 표정. 가족들은 마치 자석에 이끌리는 것처럼 라합에게 끌려서 라합의 집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라합이 자세한 말을 다 해주지는 않았지만 살기 위해서라면 모여야 한다. 그 말 한마디. 라합의 부모, 라합의 형제, 라합의 친지들이 성벽 위에 있는 라합의 집, 초라하고 위험해 보이는 집, 붉은 줄 때문에 의심받을 만한 집에 다 모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이 위험한 세상에서 안전한 천국으로 들어가려면 예수님 자신에게 모여야 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어요. 받아들이기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확고하고 분명하게 이 멸망하는 세상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자기 날개 아래 모여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죠. 아무리 보아도 초라하기만 한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 앞에 모이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땅에서 멸망당하는 모든 죽어가는 인생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으시고자 때로는 이적과 기사로, 때로는 말씀과 가르침으로 부단히 설득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사역을 성경은 라합을 통하여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멸망당하는 여리고 성으로부터 살려주기 위해서 초라한 라합의 집으로 모이라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망하는 세상에서 살려주시기 위해서 자기 품으로 모이라고, 지금도 내 안에 거하라고 설득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이시죠. 그분 안에는 전능한 신성과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에게 모이라고 설득하실 때 막연하게 인간처럼 말로만 하시는 게 아니라 기적과 능력으로 자녀들을 모으십니다. 예수님의 말에는 신적 권위가 있어요. 예수님의 설득에는 절대적인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희미하고 혼란스러운 말을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확신 있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설득은 인간의 설득하고 달라요. 인간의 설득은 자기도 모르는 말을 할 때가 많지만 예수님의 설득은 단호하고 분명하고 선명하고 뚜렷하고, 게다가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죠. 모든 길의 결말을 아시고 모든 인생의 끝을 아십니다. 전능자는 희미하지 않아요. 구원자는 모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자신에게 모여야만 살 수 있다고, 다른 길은 없다고 설득할 때
그 설득은 확고부동합니다. 예수님께는 자신에게 모이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꿔줄 수 있는 신성이 있습니다. 인간들은 서로 모여봤자 결국 다 죽게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전능한 하나님의 본체로서 어떤 인생이라도 예수님에게 모이게 되면 다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날개 아래 모이라고 단호하게, 예리하게, 확고하게 부단히 설득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인간들을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날개 아래라고 자기 날개 아래 다 모이라고 하시죠. 그러나 인간들은요, 예수님이 모이라고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도 설득력도 없는 이상해 보이는 짓거리로 보인 거예요. 모이라고 예수님이 설득할 때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을 미친 거 아니냐고 헐뜯기 시작했습니다. 빛나는 신의 모습으로 모든 사람이 납득할 만하게 나타나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외모로 바라보면 믿을 만한 모습이 아니라 기생보다 더 초라하게, 초라하다 못해 누추해서 보잘것없어 보이기만 했던 예수님의 외모, 그런 예수님이 자신에게로 모두 모여야 된다라고 할 때 사람들은 예수님께 설득당하기보다 욕하고 비방하고 저주만 예수님께 쏟아 부었습니다. 예수님이 모이라고 한 그 품, 초라하고 비천한 죄인의 품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설득하실 때마다 멸시받고 천대를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고요, 예수님을 죽이자는 설득이 더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모여야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예수님의 설득이 실제 인간의 삶에는 아무 영향 못 주는 거 아니냐고. 돼요. 너무 불쌍하다 못해 헌금으로 도와주어야 할 불쌍하고 초라한 존재 아니냐고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외면하기만 합니다. 그런 무시와 외면에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기저기 두루 다니시며 계속 말씀을 전하시면서 설득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 자기에게로 모이라는 설득이었습니다. 구원자인 자기에게로 인간들을 다 모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예수님은 수없이 설교하셨어요. 예수님의 설교를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설득입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도, 넓은 들판에서도, 여러 마을에서도, 심지어 죄인의 집에 들어가셔도 늘 설득하셨어요. 나에게 와야 된다. 예수님의 설득의 핵심은 예수님 자신에게 나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그는 아버지께로 오리라. 아멘이야. 아멘. 예수님은 나에게 모이면 산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확신으로 강력하게 선명하게 설득하십니다. 예수님에게 나와야만 타락한 인간들이 살 길이 열리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럴 수도 있다, 저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3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그러느냐. 그러나 너희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사역의 핵심이 무엇이냐? 자기 날개 아래 모이도록 하는 설득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날개 아래 모이면 누구라도 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날개 아래 모이면 어떤 위험도 아픔도 예수님이 다 막아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날개를 넓게 펴서 모든 인간들을 다 모으기를 원하셨는데, 그러나 인간들은 예수님의 날개를 초라한 날개라고 생각하면서 거부하기만 했던 거죠. 설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호해서는 안 돼요. 확고해야 되는 겁니다. 인간의 설득은요, 모호합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수많은 종교들은요, 분명하게 말하지 않는 모호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요. 저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기독교는 분명합니다.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재림을 거쳐 종말까지 모든 것을 확연하게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 분명한 성경 말씀은 바로 모든 자를 예수님께 모으기 위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누가 예수님께 모일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설득하고 계십니다. 설득은 모호한 말로, 애매한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보다 생사가 걸린 문제를 말할 때 조곤조곤 이유를 5가지 얘기해봐. 이런 거 아니에요. 생사가 걸린 문제를 말할 때는 단호하고 분명하게 설득하며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군가를 설득하려면 자신만의 확고한 신념,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죠. 자기 뜻에 따르도록 사람들을 모으려면 선명하고 분명한 말로 설득해야 사람들을 모으는 리더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 설득력이나 논리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확고한 자신의 믿음이 없고 확고한 신앙이 없기 때문에 설득할 수 없는 무기력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설득은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전도를 가장 잘하는 자, 말이 화려하고 뭐 이렇게 사회적 명망이 있고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산다는 확고한 신앙이 있는 자는 전도를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한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저런 멋진 이론들과 학식들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 그것이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요 설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들이 살 곳에 모이는 게 아니라 죽음의 길로 모이는 미련한 행동들을 하는 걸 다 보고 계십니다. 수많은 인간이 이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힘들게 살아가면서 비참한 죽음에 잠식되면서도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들은 세상의 여러 가지 말들을 분별하지 못한 채 생명의 길을 놔두고 꼭 죽음의 길만 택하여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에 현혹되는 말 때문에 죽음의 길로 모이는 인간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설득을 듣고 예수님에게 모이도록, 그러면 예수님께 모인 모든 자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영원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인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지 않았다면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은요, 그럴싸한 말에 빠진 채 죽음의 길로만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에게 모이는 자는 누구든 다 살려주시는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 날개 아래 모두 모이게 하시고 그 날개 아래 모인 자는 다 살려주고 복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굳게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라합 가족들의 모든 것을 다 말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라합의 가족들, 라합의 친지들은 너무나 확신에 찬 라합의 목소리와 라합의 표정에서 그 애절함과 진실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녀의 집에 모임으로 모두가 살게 되는 복을 받은 건 라합이 논리적으로 얘기해서가 아니에요. 똑똑하게 얘기해서가 아니에요. 너무나도 확신에 차게 분명하게 확고하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라합이 조금이라도 약하게 말했거나 아니 그 위험한 곳에 왜 모여야 되는데 이렇게 질문할 때 확신 없이 머뭇머뭇거렸다면 아무도 모이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라합의 확신에 찬 설득으로 모든 가족이 다 모여서
하나도 죽지 않고 살게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도 다친 사람 없이, 한 사람도 죽는 사람 없이, 한 사람도 망한 사람 없이 라합의 모든 가족들은 라합의 설득에 따라서 라합의 집에 모였을 때 모든 재앙이 지나가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가족들과 친지들, 라합의 말과 논리가 아니라 라합의 진심 어린 확신과 애가 타는 눈물을 보았던 거예요. 말보다 더 확고한 표정, 논리보다 더 확실한 마음, 이것이 라합에게 있었죠. 바로 하나님을 향한 확신으로 가득한 라합의 신앙이 모든 가족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줄 믿습니다. 아멘. 인간은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가 믿는 게 맞는 건지 옳은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이 시대는 무엇인가를 판매할 때는 막 목소리 높여서 설득하는데 정작 문제가 생겨서 책임을 져야 할 때는 그 목소리 높였던 자가 사라지고 없습니다. 자기 이득에만 분명한 확신이 있고 결과에 대해서는 애매한 예측만 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요. 잘 모릅니다. 그게 세상이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거짓 정보로 가득한 설득이 아니라 진실과 확신과 확고함으로 그 결과까지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의 설득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상은 결과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북한에 대해서 거짓이든 사실이든 자기 노선과 이득에 따라서만 설득하기 바쁘지, 그 주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진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일의 결과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설득에는요, 확신과 진실과 확고함으로 가득 차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설득을 듣고 예수님의 설득대로 예수님 품에 모이게 되면 세상은 결과에 대한 확신 없이 잘못된 길, 죽음의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겠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옳은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희미하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분명하게 모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종교에서도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확고히 말하는 자는 없습니다. 모든 종교는요, 그럴 수도 있다 라고 빠져나갈 길을 전제로 놓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설득은 확고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라도 예수님께 모이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설득을 듣지 않고 예수님께 오지 않는다면 죽음의 길 외에는 갈 수가 없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세상에서 많은 설득의 말을 듣습니다. TV 딱 켜보세요. 고객님들 마지막에 17개 남았어요. 7개 홈쇼핑 얼마나 설득 잘해요. 뿐만 아니죠. 이것이 좋다, 저것이 옳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 잘 사는 것이다, 저렇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성도들은요, 설득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의 확고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 날개 아래 모인 자들이에요. 세상의 설득에 고개를 끄덕이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설득에 귀를 쫑긋 세우는 자가 성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애매하게 말씀하시는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납득이 가지 않아도 세상의 잣대에 설득당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 그대로 100% 믿고 따르는 자들, 예수님의 진실함, 예수님의 확신, 예수님의 확고한 말씀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 품에 안긴 성도들을 모든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성도는요, 어떤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예수님 날개 아래에 모여서 예수님의 설득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 맛을 맛보는 자, 그 기가 막힌 맛 때문에 예수님 품에서 떠나지 않는 자, 그런 자가 바로 예수님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설득당한 자들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예수님에게 설득당해서 와 있는 거예요. 자, 생각해보세요. 사기꾼에게 설득당했다. 그러면 인생 끝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 설득당했기 때문에 매일매일 새로운 평안이 인생 가득 채워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설득으로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설득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설득 대상을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설득 대상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설득해서 내 이득을 위해서, 내 애매한 예측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돌려막기 패처럼 예수님을 설득해서 이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설득 대상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애매한 예측과 거짓에 설득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의 가족들, 나의 가까운 사람들,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확신으로 설득해야 합니다. 거짓과 진실을 구분할 때 가장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말하는 자의 확고한 자세와 그의 눈동자,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된답니다. 자, 우리가 확실한 예수님께 거짓이 아니라 진실로 설득당했다면 우리도 설득을 할 때 희미하고 애매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설득은 확실한 예수님을 말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말에 힘이 넘치고 확신이 가득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간절함이 가득해야 되는 거죠. 이 시대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 모이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반항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뭐라고 그러냐? 개독교 모입니다. 이렇게 욕까지 해요. 혼자 욕하기를 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교회에 가면 루저다, 루저. 지금 인생이다. 이렇게 설득하는 안타까운 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나 자기 날개로 사는 자와 예수님 날개 아래에서 예수님의 날개로 사는 자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결과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확신으로 설득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품에 있는 자를 반드시 지켜주고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는 승리의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예수님을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설득해야 합니다. 거짓이 아닌 진실, 애매하지 않은 믿음의 확신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할 수 있을 때, 예수님은 그 인생을 늘 담대한 인생, 노년에도 두렵지 않은 인생, 주변을 변화시키는 인생, 이삭처럼 요셉처럼 주께서 그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주변 모든 이들이 알게 되는 존경받는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바로 이 자리,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이 모든 복의 주인공, 설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주담교의 목적은요,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목표는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는 말씀과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설득해서 전해줄 수 있는 전도인 거죠. 그래서 매주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매주 설득하고 계시는 거예요. 미련한 우리를 지혜롭게 하셔서 거짓과 진실을 구분하며 예수님의 설득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드릴 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품에 안긴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고 우리의 아픔을 싸매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가득 채워주시죠.
그리고 그 사랑에 감격했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는 거예요. 교회의 성도를 늘리기 위해서, 멋있고 보여줄 만한 교회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설득으로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으니까 우리는 그 사랑에 감격해서 거짓에 빠진 이들을 향하여 진실의 길, 생명의 길을 설득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모여야만 영원히 살 수 있다. 거짓이 아닌 진리를 오늘도 예배를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배를 드리며 확신의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뿌리 내렸다면 이제는 세상에 거짓에 빠져있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말해 주어야 합니다. 나에게 기쁨과 감격을 주신 사랑의 예수님을 알려주면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그 사람을 설득해 가십니다. 우리는 선포할 뿐이에요. 설득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배 때마다 예수님의 설득을 듣고 예수님의 날개 아래 거하시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분명하게 예수님을 말하면서 라합처럼 설득의 주인공으로 큰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